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참 날씨가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오레곤은 7월, 8월 달 어디 나가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참 너무나 날씨가 계속 좋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많은 관광객들도 오레곤으로 이렇게 오는 철이 여름인데요. 정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문을 열어놓고 자도 이렇게 상쾌한 바로 날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레고니언들의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장미가 있는데요. 오레곤은 특별히 포틀랜드 우리가 시리 오브 로즈 장미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장미가 아름다운 계절들이 올해는 좀 오래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장미가 물을 좀 싱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정성껏 길러서 싱싱해져야 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베델 교회도 바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EM이 지금 다음 세대 우리의 꿈과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로 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EM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Hi, this is Jonathan. Hi, I'm Jimmy. Victor. Hi, I'm Peter. We are the Bethel EM worship team, and we just wanted to say hi to everyone, and we hope that you're safe and well during this time. Even though we're not gathering in person, it's been such a blessing to come together in spirit and just to worship together. Like Jimmy said, we wanted to encourage all our members and whoever is watching our service online, Facebook or YouTube. We also encourage you to continue to worship in your home and with your family. If you have little kids, to sing and praise God together. And we hope and pray that we'll see each other again soon, healthy, full of smile, full of spirit. So just want to say hi and may God bless you all. Bye. 우리 영어 예배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부터 9장 쭉 나가면서는요, 특별히 헌금에 대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헌금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마음속에 좀 뭔가 부담감이 생기기 쉽죠. 하지만 헌금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은 우리가 시간과 건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이루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드리는 것, 바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연보,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고린도 전서와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바로 역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시대적으로 어렵고 아주 참 환란에 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어서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지금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희한테 가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전달할 것인데 헌금을 너희들이 잘 준비해 두어라. 이것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 중에서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곳은요, 지금 에베소 폭동이 일어났고 또 디도가 가지고 오고 있는 편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보다 조금 더 위쪽 바로 터키의 북부로 올라가다가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지금 들어온 어느 위치입니다. 그리스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큰 카우니가 바로 마게도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게도냐 그 어디에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썼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디도의 답장을 받고 감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한 것을 감사하면서 그가 지금 이 마게도냐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부터 예루살렘으로 전달한 헌금을 모아서 교회들마다 방문해서 지금 모아서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이제 헌금을 다 이제 종합하고 또 이제 합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핍박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형제 교회인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모은, 그리고 헌금을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린 마게도냐 교회들이 정말 모범이 됩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참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환난도 많았고 그리고 시련도 컸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이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꼭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헌금하는 것은 정말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참 부자가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유혹이 더 많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보다 만몬신, 바로 이 돈을 숭배하기가 더 쉬운 조건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가 힘들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경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이 몰아치고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쁨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없고 또 의지할 것이 없고, 이 세상의 쾌락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영적인 기쁨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책의 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감옥 속에 있고 매맞고 또 그가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신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이 세상의 정을 떼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울 때 이 헌금을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우리가 주위에 만날 수가 있죠.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좋은 일에 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일에 더욱더 적극적이 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마게도냐 교회들이 열심히 정말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말이죠. 3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마게도냐 성도들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면 그 힘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다 닳도록
힘이 지나도록 그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차갑지도 않게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불사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할 때 화끈하게 해야지 후회가 없지 않아요? 안 되더라도 화끈하게 한 사람은요 미련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불사르는 것처럼 피 흘려 그리고 온 손과 발이 다 터지고 정말 피가 흐르면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힘에 지나도록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결코 여기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사랑도 확실하게 뜨겁게 하심으로써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7절과 같이 우리가 믿음과 말과 지식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8절 9절 말씀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소유주시고 창조주시죠.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실 빈 껍질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영생의 선물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셨습니다. 자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가난하셨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곳에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 10대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왕궁도 아니고 가장 낮은 곳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아이는 태어났는데 지금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짐승의 여물통에다가 예수님을 간신히 뉘었죠. 정말 이런 탄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탄생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위로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의 힘들고 불편함과 고충도 이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아들을 이 가난한 곳에 보낸 것입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유년 생활을 보냈고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 피난민과 레퓨지, 바로 망명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느껴보시고 또 많은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다음에는 이집트에 가셔서 망명 생활을 하시면서 빈민촌 그리고 또 유랑촌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것이죠.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집이 없었고 머릿돌 고쳐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시고 벌거벗겨서 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어려운 길을 가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 자체로 이미 우리는 부유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작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 순례의 길을 마치고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천국의 집은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권 시민권 받기가 얼마나 이 나라도 어렵습니까? 또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꼭 믿고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읽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는요, 항상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지 않겠어? 항상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애프터 증후군을 가지면요, 절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드리되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의 최선, 앞으로 미래의 최선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최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주실 수 있는 지금의 놀라운 응답과 인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일도 미루지 않아야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실 수 있는 기도의 응답과 축복도 미루지 않으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만큼 하라는 것이죠.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할 마음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지 지금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있는 만큼 있는 대로 우리가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뜯어내거나 없는 것도 갈취해 가는 분이 아니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고 자원하는 만큼 나아가면 주님은 그것을 오병이어의 정말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어린이였죠. 그 어린이는 지금 있는 만큼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죠. 이 오병이어를 이 아이가 먹으면요, 이것을 먹고 또 금방 배고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 소년도 예, 배가 터지게 먹고 그리고 이 소년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2광주리나 남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평등하고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3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균등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4절에도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즐거이 나누는 삶을 습관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부유할 때, 많이 갖고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죠. 또한 우리의 삶도 항상 부유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의 삶도 인생에 흉년이 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기억을 해주면서 그의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면 그때 우리의 흉년도 극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 기록된 대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삶을 갖게 되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되고, 그리고 모자란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누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여행을 했던 광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습니까? 바로 메추라기와 만나죠. 이 만나는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만나를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또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은요, 또 걷지 않는 사람을 그때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만나가 부족한 사람들은 많이 거둔 사람들이 보충해 줬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균등하게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무리하게 많이 거둔 사람은 이 만나가 유통기간이 하루였기 때문에 지나면 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걷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할 거, 썩을 거 그들이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 그날 아파서 만나를 걷는 곳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 나눠준 것이죠. 그리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 많이 거둔 사람이 많이 걷어봤자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나만 유통기간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 재산 이런 것도 유통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통기간이 80년, 90년 우리의 인생의 길인데요. 영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경점보다도 짧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내가 두고 가야 될 나의 물질 이것을 지금 부족하고 이것이 너무나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사라질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재물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는 그 물질을 내 것인 것 같아도 잠시 소유하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적극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일에 나의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물질이 악한 데 사용되거나 아버지 정말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스포일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건지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의 삶과 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한 일에 부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 무엇을 붙들어야 후회가 없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로 다음으로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서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많고 시련이 있을 때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을 때 그들의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기심 속에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분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쓰임받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11조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하여 정말 쓰임받는 헌신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영적으로 영원하고 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영어 예배부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희들 영어 예배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앞으로 이제 1세들이 지나간 뒤에는 2세들 3세들이 이 교회를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성숙한 지자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베델교회에 이임을 허락해 주시고 영어 예배부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고 귀한 하나님의 형제자매님들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재용 목사님, 엔지 사모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서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양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소서. 아버지, 정말 어려운 때에 정말 온라인 예배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EM도 더욱더 이 어려운 때 주님을 만나며 성숙하며 나의 베델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고등부 아버지 또한 그들을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자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세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건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의 자녀가 일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일상 성공하는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해 주십소서. 같이 한번 우리가 주님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자녀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저희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형제자매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도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꿈을 이루어 주시고 이기적인 욕망과 일상의 성공만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시간을 어릴 때부터 절제하며 사용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훨씬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으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귀한 아이들, 아버지 신앙의 야성이 있는 그 같은 아버지 2세와 3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붙들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봉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봉우리들을 우리가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 최우선순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목적과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또한 취업을 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갖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깊은 잠 평안하게 주무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